여러분 괴로울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난 괴로워할 때 뭐 하지? 참고로 저는 괴로울 때 커피를 마십니다. 쓰디쓴 커피를 마시고 인생이 쓰구나. 커피도 좋아하지만, 또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이렇게 산보다는 바다가 편한 편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 제 괴로움도 그 바다에 던지고, 또 부산에 왔다가 산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부산이 좋은 건 산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괴로울 때 뭐 산에도 가고 또 바다에도 가고, 저처럼 뭐 쓰디쓴 커피도 마시고 또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아거든요.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도 부패했고 이 세상도 완전히 고장난 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전까지에는 이 땅에서는 평화도 없습니다. 계속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처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레아를 통해서 괴로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괴로울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레아였고요, 동생이 라헬이었는데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동생, 이 라헬에게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 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잖아요. 1년 지난 다음에 돌이라고 좋아하잖아요.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데 언니 레아,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에게는 둘째도 태어난 거예요. 또 1년 지났다고 돌아오고요,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또 축하합니다. 셋째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또 돌됐다고 축하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넷째 아들 태어났어요. 다섯째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아들 태어날 때까지도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6명이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동안 자녀가 없던 라헬의 이 괴로움은 몇 년간 지속된 겁니까? 최소 6년. 6년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저도 제 동생하고 연년생이에요. 1년하고 딱 6일 차이예요. 저도 만만치 않은 연년생이거든요. 1년하고 딱 6일 차, 생일이 6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저보다 더 빠른 연년생을 봤어요.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77년생이세요. 오랜만에 누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은 몇 년생이야? 물었더니 77년생이래요. 저 깜짝 놀라서, 아니 국전도사님이셨는데, 아니 국전도사님 77년생이시라면서요. 네, 우리 누님도 부끄러운데 77년생이에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자취조정을 들어보니까 누님은 1월생, 자기는 12월생. 그래서 같이 77년생이래요. 전 그런 연생생은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최소로 따져도 6년이고요. 정상적으로 출산하면 한 12년 정도, 2살 정도 터울이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최소 6년, 12년 동안 저쪽 텐트에서는 잔치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괴로움이 쌓여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라헬이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자신 남편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이게 남편만의 문제입니까? 근데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할 것이다? 지금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따라서 나에게 악다구니를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이 문제와 이 괴로움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6째 날 동안까지도 라헬에게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대로 레아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언니죠.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29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갔더니 여동생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죠. 근데 밤에 자고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근데 그 레아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력이 흐릿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본문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눈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이 나빴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어? 야, 이상하다. 요즘엔 안경 쓴 여자도 많은데 더 매력적이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레아가 못생겨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때만 외모지상주의가 아니고요, 지금도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혹시 여러분 180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가실 때 목사님 5cm 가지세요. 저한테 그 5cm가 올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아기들은 이 세상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적 가치에 자기 인생 전체를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레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는 것을 보면, 레아가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습니다. 이 르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보셨다.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인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르우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어찌하셨다? 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우, 보셨다라는 이름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괴로움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 낳으면 야곱이 자신에게 마음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괴로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자 둘째 아들을 주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시므라는 단어는 사마라는 동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읒 미음, 히브리어지만 우리 자음으로 시읒 미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시읒 미음 사마라는 단어에서 시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쉐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의 단어가 쉐마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쉐마라고도 부릅니다. 거기 또 시읒 미음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 낳고 나서 시므, 사마, 쉐마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유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졌다. 여러분, 레아의 괴로움은요 깊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사마, 시므온이라고 줬던 것이죠. 따라서 이 르우벤의 이름과 시므온의 이름을 간주어서 레아가 괴로움 중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과 시몬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간주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레아가 괴로움 가운데 무엇을 했을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남편이 눈길을 주지 않아요. 남편의 마음이 제 마음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간구를 들으셨고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 세상에서 문제와 고난과 역경 지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그 재물을 허비했다고 성경은 기록돼 여러 의원과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아우성 쳤을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심히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의 고통을 주님 들어주세요.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죠. 근데 구렴이 참 좋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다음 뭐예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 다음 가사도 너무 좋아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마음이 슬플 때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당한 어려움은 사실은 저의 죄 때문이에요.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박살났어요.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관계가 다 절단되고 끊어졌어요. 저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의를 보이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괴로울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찬양은 동의어다. 기도가 찬양이고요, 찬양이 기도예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찬양하잖아요. 그건 곧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를 주시고 찬양을 같은 건데 주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찬양하라고. 찬양은 꼭 기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과 시몬을 주셨잖아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졌습니다. 그 레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대를 담아둔 걸까요? 어떤 소망을 그 아들의 이름에 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한번 34절 말씀 볼까요? 레위라 이름했는데 그 레위라 이름했던 것은 바로 이런 소망을 그 이름에 담은 거예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몇 아들을 낳아주었다고요? 르우벤, 시몬, 레위 세 아들을 낳아주었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어찌하리라? 나와 이제 연합하겠지. 이제 나를 좀 돌아봐 주겠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셋째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야곱이 그 차가워지고 식어진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차갑고 식어진 마음이 여러분 여전히 냉랭했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르우벤과 시몬을 주셨고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셋째 아들 연합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 식어진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여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레아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진 것이에요. 35절 말씀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유다라 이름했는데, 유다라 이름을 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란 이름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찬송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레아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찬송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찬송의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찬송은 그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찬송의 이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냉랭한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일시적이지 아니고 영원하며 훼손되지 아니하고 약호되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아가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그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레아를 기억하시고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8장에는요 또 아련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당해, 후심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퉁이에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후심이라는 여인은 아들 둘 낳았는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근데 이 후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아들 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가 이 괴로울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다. 이 아비둡이라는 이름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후심의 입장에서 두 아들과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찌 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두 팔로 나의 삶을 역전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후심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대상 8장을 보면은요, 후심에 이 아비둑과 엘바를 통해서 50명의 자손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50명의 자손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냐 하면 바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심의 그 모든 자손, 50여 명 되는 그 모든 자손들이 가문의 우두머리였, 족장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요 특권층이에요. 부산에 살고 싶다, 우린 지금 부산 살 수 있잖아요. 서울 살고 싶으면 그냥 서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살고 싶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종교적인 사람, 그 정치적 인물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특권층만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몇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심의 자녀들은, 후심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살았다. 신앙도 좋고 능력도 좋고 실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템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인데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여인이에요. 그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 집회를 했고요, 자서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서전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 교회당 뒤쪽에 앉아 있었던 어떤 노신사가 저벅저벅 간증 중간에 걸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근육이, 그리고 신경이 마비되는 것 같았대요.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그 노신사가 누구였냐 하면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독일군 장교였어요. 눈이 불이 붙는 것 같았대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우슈비츠에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요,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답니다. 그 노신사가 간증을 듣다가 저벅저벅 앞으로 나왔던 이유는 그녀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또 어떤 일화가 있었냐 하면, 그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었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가방을 대합실에 놓고 내린 거예요.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던 때가 있었거든요. 많이 두고 다녔습니다. 핸드폰도 놔두고 애플 맥북도 놔두고 아이패드 놔두고. 제가 잃어버리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타고 나서 비행기 문 딱 닫히고 나서 승무원한테 제가 핸드폰을 밖에 놔둔,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누가 집어가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가방, 거기에 그 여행 경비부터 시작해서 여행 스케줄, 그 다음에 간증 집회 자료들, 파일들, 앞으로 쓸 책, 그 원고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장담 못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간증인데요, 자리에 앉았는데 그녀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양을 하더래요. 감사와 관련된 찬양.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이 감사 관련된 찬양을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라는 찬양이 딱 끊기잖아요.
딱 끊칠 때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하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잔 고장으로 인해서 급히 회항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출발한 그 비행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찾았어요? 가방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은 이 코리텐붐이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심히 본 거예요.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 유대인이 한마디 묻더래요. 당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냐고. 선생님, 저는 아우슈비츠에서도 찬양했어요. 혹시 여러분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거기에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기록. 이 가사의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아우슈비츠 벽에 기록된 한 시예요. 괴로울 때 그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괴로울 때 찬양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상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무엇도 찾게 하셨다? 소중한 가방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즉시로 그녀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괴로울 때, 그래서 기도할 여력조차도 없을 때 찬송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괴로울 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며느리와 사위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런데도 찬양해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송하라. 그런 거 보면 부모인 저도 너무 기뻐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약탈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어찌 이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태어났지만 또다시 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갓,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아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사갈, 마지막이 스불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면 그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갓은 무슨 뜻이냐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60만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장정 20살부터 60세 이하까지 60만이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60만 가지고만 생각해 보죠. 그 60만 중에 레아의 후손들은 몇 만일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요, 제가 1년 동안 점심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레아의 8아들 그 지파에 출애굽한 숫자를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4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누구의 후손? 다 레아.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아셀이거든요. 이게 복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게. 레아 너를 내가 복되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에 아셀이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아두셨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모세, 누구의 후손일까요? 레아의 후손입니다. 사무엘, 누구의 후손일까요? 레아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 누구의 후손일까요? 레아의 후손입니다. 다윗, 누구의 후손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레아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사야, 누구의 후손일까요? 히스기야, 누구의 후손일까요? 다 레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두 아들 중에 또는 후손 중에 다윗은 고사고라도 잘 알지 못하는 느헤미야 정도까지만 있어도 좋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 레아 주변에 다윗, 모세, 히스기야, 이사야, 사무엘,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 모여 있어요.
할머니 오셨냐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 잡으라고 하면 레아가 누구 잡겠어요? 목사님 너무 많아서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이사갈인데요, 보상을 주셨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이유는 실은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합니다. 학벌로 평가합니다. 재물로 평가합니다.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직분과 직업으로 평가합니다. 이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야곱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 스스로도 약탈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레아 역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도적질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약탈됐던 것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축복이 참 좋아요.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인데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이 장성해서 커가니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안에요. 학벌이 좋으면 또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저희 큰아들하고 통화했어요. 큰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선교사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다. 너무 좋다. 아빠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대원 가려고.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확인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두 며느리,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여자친구 며느리, 그 며느리의 주변의 가문들 다 믿는 가문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문이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충성하는 가문이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후손들 다윗,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 주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에 지진 때문에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건물에 무너지게 될 경우에, 그래서 건물의 잔해에 깔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이기도 하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구조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돌이나 막대기를 찾는 거라고 해요. 그걸 찾아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딱. 그래서 음파나 또 이런 훈련받은 그 강아지로 개로 찾잖아요. 그래서 찾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딱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는 줄 아세요? 찬송과 기도로 계속 딱딱 쳐야 돼요. 괴로울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앞이 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로, 찬송으로 딱 구조신을 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잔해를 파헤쳐가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괴로울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하시고 역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